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지하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일 돌아가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저희들 발걸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귀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합니다. 악한 것들을 나서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먼저 이 성경 13권을 기록한 바울의 기쁨이 무엇일까? 바울이 성경 13권을 기록해 로마서부터 이제 빌레몬까지 이 빌레몬까지 성경 13권을 기록한 아주 정말 훌륭한 이런 사도입니다. 바울 신학, 바울 사상, 바울의 믿음, 이것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그 과정을 이수해야 될 그러한 제목이죠. 이러한 모든 본이 된 바울의 그 기쁨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니 이걸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기쁜 일만은 아니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뭐 기품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날 굶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바울처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만 생각해도 기쁘고 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정에서도 또 어디 뭐 직장이든 어떠한 이 모임에서도 사실 기쁨의 바이러스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냥 나만 보면 기뻐할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했다. 그것이 감옥이다 할지라도, 불이익이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다시 말한다.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나도 기쁘게 살겠습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저럴 형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죠. 때로는 뭐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희들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구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는 것이 말이죠. 여기서 항상은 언제나입니다. 변함없이. 화내면 살면 안 돼요. 화를 내면 벌써 사탄이가 역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요, 사탄이가 항상 곁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 곁에서 항상 기회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화내라 화내라. 인상 써라 인상 써라. 악한 소리 해라 악한 소리 해라. 그리하면 내가 즉시 들어가리라. 이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자꾸 충동질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뻐하라. 그 기뻐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기뻐해, 나는 아니야. 이렇게 나가면 이것은 문제가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은 곧 바이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웃으면 같이 웃을 수 있도록, 누가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빌립보서 1장 18절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네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를 일컫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제나 항상 내 기쁨을 내게 주어 너도 저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도 보면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기쁨을 주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이 성경 13권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울에게 감동을 시켜서 기록하게 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겁니다. 기쁨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게 된 자가 가족들에게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지 않거나 믿음이 적은 가족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이 기쁨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늘 목소리가 높고 환한 얼굴이고 해보세요. 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했어요. 그 주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기쁨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그대로 전수해서 그 기쁨을 교회마다 전하는 거예요. 기쁨을 돕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같이 쓰는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 어울리다가 한동안 안 보입니다. 헤어졌단 말이에요. 헤어졌다 다시 만났는데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같이 사귀고 어울릴 때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헤어졌단 말입니다. 헤어졌다가 다시 와서 다시 만나니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웃던 얼굴은 어디로 가고, 매일 찌푸리고 인상 쓰고, 그러면 벌써 반가워서 달려들다가도 멈추게 되면 아차하고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거부 반응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도리어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라. 내가 아무개와 같이 어울릴 때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어요. 근데 한동안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3개월이고 4개월이고 1년이고 다니다가 다시 왔단 말입니다. 와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색해요. 어느 아침에 TV에 세계 속으로 인도에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이 여행자가 과거에 만났던 그 인도의 한 청년을 오래간만에 만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청년이 그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해요. 액세서리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 여행자를 딱 만나면서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이렇게 반가워하니까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남자들인데 말이죠. 서로 부둥켜 안고 이렇게 반가워하면서 회포를 풀더라고요. 이 다시 말하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바울이 그걸 염려한 거예요. 내가 있을 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같이 함께 기쁘고 즐거웠던 자지만 그와 떨어져서 훗날에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들이 변질되었을까봐 염려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많죠. 성경 13권이 전부 이제 로마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있죠. 갈라디아 교회. 등 많습니다. 이 많이 세워진 교회 중에 등수를 매겼어요. 등수를.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어디냐? 등수를 딱 먹였는데 보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가장 그 기뻐하는 교회, 가장 바울이 정말 인정하는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도 있지만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좀 특징 있게 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장 기뻐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 교회는요 성장돼야 됩니다. 교회도 부흥돼야 되고요, 성도들 믿음도 자라야 되고요, 또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교회도 부흥돼야 되고 모든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는데 가장 요인이 뭐냐면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믿음도 자라고, 이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마음도 주고받아야 교제가 되고 어떤 물건도 주고받아야 교제가 됩니다. 일방적이 돼가지고 교제가 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 이게 얼마 못 갑니다. 서로 주고받는.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 성장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건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찬송과 기도와 또 예배, 거기에 이제 또 이 예물도 있죠. 예물. 헌금.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고 무엇으로 교제하는? 은혜로 교제하십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끼리 오래간만에 만나서 인사할 때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하고 물으면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러거든요, 인사가. 믿는 사람들끼리 대화, 인사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뭐가 되냐면요, 이 하나님과 교제로 인하여 드리고 받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찬송 드리고 예물 드리고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하늘 보고를 열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 자체가 평강이라는 겁니다. 이 평강을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돼요. 세상에 나가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쓰고 사는 것이 육신을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 세상을 나가면 육신대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시온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날마다 죽느냐고 보니까 육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계를 딱 거놓고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과의 경계를 딱 거놓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신조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이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요. 이 신앙을 본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기쁜 교회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인정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기뻐하며 인정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 말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하셨더라. 근데 실상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세는 굉장히 약해요. 교세가 약하다 이 말입니다. 교세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작습니까?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적은 무리지만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가도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 항상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곧 이것이 평강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으니 모든 것이 다 육적인 것까지도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주님이 산상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간인지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밖에 나가면 그냥 염려, 근심, 걱정, 투성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저 다른 사람보다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화를 만들고 죄를 만들고 결국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신림동에 묻지마 살인 사건 보세요. 그가 경찰에 잡혀서 하는 말이 너무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남들 잘 사는 거 보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게 제약된 세상에서 흔히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게 하는 사탄이 심어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악한 세상에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뻐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 그러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자그마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기뻐하는 교회가 되리라.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죠.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간사한 유혹에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리지 말아야 되고 요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산다면 이런 거 감히 들이대지 못하죠. 가까이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예수면 오직 예수가 돼야 됩니다. 자꾸 뒤돌아보거나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을 떠난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돔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터전을 잡고 소돔 사람들과 어울려 삽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내려다보시고 멸하러 내려오십니다. 유황을 비같이 내려서 저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지요? 그래, 의인 10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당연히 여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인 열이 안 됩니다. 결국 소돔은 유황을 비같이 내려서 멸망하게 되지요. 그때
롯과 그의 처와 딸들이 소돔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을 롯의 처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소돔성에서 그 육신을 위한 쾌락과 향락을 즐기며 살았던 그 지난 날을 생각하며 뒤돌아보게 되지요. 역시 성경대로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처가 소금 기둥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또 바라본다면 두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두 마음을 가진 자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갖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영적인 사람이 되라. 신령한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야죠. 바울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 바울의 교훈, 바울의 기쁨의 교훈이 곧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된다면 우리는 바울의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대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으로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세상에서 들림 받을 때까지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질 때까지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질 때까지 무엇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인쳐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인쳐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인치신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고 보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성령을 한번 생각해.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자, 이 기쁨으로 인하여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기 싫어 짜증나고, 하기 싫어 도망가고, 하기 싫어 반항하고, 하기 싫어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도 제껴놔버립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기쁨이다. 기뻐함으로 순종할 수 있죠. 기뻐함으로 헌신하죠. 기뻐함으로 예배하죠. 기뻐함으로 찬송하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질 것이니 이런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말씀 더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리와 함께 단련된 교회다. 단련된 교회. 훈련이 잘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한 거예요.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알아들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무슨 일을 예를 들자면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것.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것이 가르침이요. 이것이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과 교훈이 되어서 그것을 미간에 두고 마음판에 새겨서 밖에 나가 내가 있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영역이 되도록 산다면 가르칠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주일 성수하라고 가르치는데 주일날 빼먹기를 그냥 식은 죽 먹는 거죠. 직분에 관계없이. 예? 직분에 관계없이. 친목회 놀러 간다고 해서 주일날 빼먹고 놀러 가지를 않는 거예요. 낚시 동호회에서 주일날 낚시대회 한다니까 거기 가서 낚시질하고 있지를 않아요. 주일날 수당이 이제 배로 준다고 하니까 교회 안 나오고 일하러 가지를 않나. 이거 가르침에 보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도 하기 싫고 가르치기도 싫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과연 잘 성장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냐? 그럴 수 없죠. 성장하는 교회 그냥 침몰하는 교회입니다. 침몰하는 교회. 웃음의 바이러스가 온 교회를 아주 막 그냥 전염을 시켜야 되는데 기쁨의 바이러스가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막 그냥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목사 설교도 백날 첫날 가르치면 뭐하냐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서 불평이나 하고 이런 설교 누가 들으러 또 오겠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점점 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교회는 침몰하고 맙니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사라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라지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그겁니다. 아주 작은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엘림교회 같다고 봅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적은 무리가 그래도 바울의 메시지 은혜를 받고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고 항상 늘 기뻐하고 모든 성도가 성전에서 기쁨을 얻어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여전히 그 기쁨을 유지하고 사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함께하는 것은 늘 항상 가정이든 어디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호. 왜 1호가 되느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우리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늘 항상 미소 짓고 기쁨으로 산다면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든 무슨 사회생활 그 자체가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 훈련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열매잖아요. 열매. 추수. 우리는 추수해야 할 농부요. 예,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대로 기쁨이 있는 성도, 기쁨이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오늘날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5월보다 내년이 또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보다 또 후년이 기대가 되고 말이죠. 우리는 침몰하는 교회가 아니라 날로 풍성장하는 교회, 믿음이 쑥쑥 자라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요,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 때문에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심히 창대케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하여 늘 항상 기쁨을 가득하게 하는 저희들 아름다운 영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요,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알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기쁨이 소멸되지 않으리라 확신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열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기쁨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더 기쁨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평강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